시간에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징벌을 통한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니 뭐하러 그 이방의 신, 이스라엘 신을 믿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로 산에서 그 백성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신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 이후에 있을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라들과 민족들이 서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왕이자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민족을 패망시킨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느부갓네살은 그 말씀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고 회개하여서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장신대 학생들은 지금은 이제 은퇴한 예배학 교수님이었던 정장복 교수님에게 이 설교학에 대해서 들을 때에 성원 운반 일념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은 성원 운반 일념이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은,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거다.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각색하거나 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운반하는 일이 그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그 성원 운반 일념 그대로 실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앞에다 대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교자들의 어려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말씀만을 전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혼자서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일렀지? 그러면서 오해를 하고 또 시험에 혼자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나에게 주신 말씀 같네, 나에 대한 내용 같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어떤 상황을 알고서 지금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귀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각색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왕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그 꿈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꿈 내용이 뭐였어요? 거대한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은 그 나무가 온 세상에서 다 볼 수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도 넓고 크고 아름답고 열매도 맺고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쉬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잎사귀들을 베고 없애고 열매도 없애버리고 거기서 쉬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나 그 뿌리에서 나온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쇠로 동이고서 7대를 지나게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언뜻 들어도 우리 해석할 줄 몰라도 좋은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런 내용을 다니엘이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셔서 이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주실 거라는 것을 이대로 그냥 교만하게 있다면 징벌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내용을 듣고서 다니엘이 번민했다라고 그랬어요.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또 그 해석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번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그러느냐? 괜찮으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이 왕의 대적에게 이 해석이 왕의 그 원수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이 아니라 왕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전해졌으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석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을 해요. 원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들은 꿈을 해석하는 일도 하지만 주술을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박수장이다 그랬습니다. 박수장이다. 충분히 그도 그런 일을 할 만한데 그는 여기서 오롯이 그 꿈의 해석만을 전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악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왕이 그 밑에서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의 왕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이 뭔가?
하늘까지 키가 닿은 나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백성들이 그 밑에서 먹고 사는 그런 거대한 제국의 왕, 그 왕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 왕이 가장 높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다니엘이 그 징계 예언을 그대로 전하는데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위대하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앗아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또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처럼 실성한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미친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들처럼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슬에 젖어 그렇게 벌판에서 들판에서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7년일 수도 있고 7은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완전히 다 차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 동안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는데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7대 그러면 7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에서야 바벨론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권을 권력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네 입으로 고백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세계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느부갓네살 끌어내릴 수 있고 어떤 천한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거기에 갖다 놓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말을 그대로 전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걱정이 돼서 혹시 해결의 실마리가 될까 해서 권면을 덧붙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일단 먼저 제가 운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근데 이 내용은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 공의와 긍휼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바벨론의 박수장이 되어 있지만 지혜자가 되어 있지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27절 내용은 다니엘의 의견이에요. 그 앞에까지의 해석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27절의 내용은 다니엘의 권면입니다. 권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정직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럴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그 정체성과 가치관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친 세상에서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전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내 의견이란 것을 밝히고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 내용이 바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회고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 일이 1년이 지난 후에 자신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서 너는 쫓겨났다 이런 선포를 하시고 실제로 무슨 일 때문에 역사적인 일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광인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그런 모습으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때가 찼을 때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은 징계고 징벌이지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징벌의 목적은 훈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결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바벨론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조서에다 써서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와 방백들에게 다 전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벨론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인 저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물론 지혜롭게 전달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증거해야 되고, 반드시 때가 됐을 때 우리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선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던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얘기를 했어도 바벨론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내 입술로 전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무시하고 지내다가 그대로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방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없고 고쳐지는 것이 없고, 하던 일을 안 하고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는 이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징벌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벌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아니라 다니엘의 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다니엘은 그대로 전했지만 바벨론은 말씀을 듣고도 1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순종이 없었어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다니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가감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에 전달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 푸틴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자는 성원 운반하고 성도들은 가감없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정 원사님 위 출혈이 있어서
급하게 어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홍복희 권사님 폐까지 암이 전이돼 있어서 지금 숨 쉬는 것이 참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정순인 권사님 장루 생성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오늘 퇴원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박현성 집사님 또 간에 있던 암 치료하고 나서 지금 재발이 되어서 항암 치료를 기다리는 중인데 온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명주 안수 집사님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혈관종 지금 약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계속 치료하게 되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병실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물론 간절히 기도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만군의 주여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